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의 첫 번째 모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들만의 구원, 유대인들만의 구원, 다윗의 후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게 당시 사도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제자들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건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도망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구브로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중간쯤 되는 요즘으로 치면 사이프러스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안디옥은 이 로마가 다스리던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약 480km나 떨어진 상당히 먼 동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동한 원인은 하나예요. 자기 고향을 등진다는 게 요즘은 이사도 자주 가고 어디 정보도 많아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에 큰 거부감이 없는 시대라면 여러분 이때 당시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대입니다.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외국에 가서 산다는 거는요. 아무리 그 나라가 좋고 인프라가 좋아도 그 나라를 가서 사는 거는 생각도 안 하던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렇게 먼 곳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이유는 거의 전 하나라고 봅니다. 더 잘 살려고. 그렇죠? 다양한 원인은 있겠지만 더 잘 살려고 이동하거나 혹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있던 곳이 너무 힘들고 위험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무섭고 두려워서 피한 겁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뭘가 무섭다 그러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어야지 뭘 도망가는 걸 뭘 도망가. 그런데요,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피하고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까지 피난 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용하심과 여호와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은 갔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계속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한계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니게를 가든 구브로를 가든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 나랑 같은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소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이방인에 해당되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은 상당히 신비로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합리적인 방법, 편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풍년이 일어나고 좋고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무서움, 인생의 고난, 핍박, 박해를 받는 것들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요, 두려움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우면 안 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하던 것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끊으라고 해도 안 끊던 술을 언제 끊냐 하면 간이 부어오고 의사가 경고하면 그때는 끊더라고요. 운동 좀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운동 필요 없어, 나는 그래도 건강 체질이야 이러던 분도 결국은 입원하고 링거 꽂으면 그 상태로 환자복 입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두려움, 내가 죽을까 봐, 약해질까 봐, 혹은 가난해질까 봐, 망할까 봐,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집중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가장 통용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나만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고 나의 경험이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외국을 경험할 때 그런데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혹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통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 전혀 나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면 상당히 내가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는 걸 알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대한민국 교회에 단기 선교 붐이 일었고 그것에 좀 많은 혜택을 본 세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나라를 가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단연 가장 강력한 경험을 했던 것은 1990년 중국 단기 선교였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중국과 정상적인 외교 수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전인 1989년엔 천안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이해관계였는데요. 이 둘은 서로 정상적인 국교를 갖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민간인 교류를 원했고요. 그 민간인 중에 젊은 세대, 대학생들이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80년대의 대학생들은 대개 학교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 임원들은 요즘 말로 하면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믿고 공산국가를 보내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공산국가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뽑힌 게 바로 기독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신학생들은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신뢰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받아 선발되었던 대학생들 100명 넘는 인원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은 가기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남산 아래에 있는 안기부에서 특히 남학생들은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교육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꼭 집어줬습니다. 첫째, 예배드리면 안 된다. 둘째, 소리내어 기도하면 안 되고, 셋째, 찬송가 부르면 안 된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예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찬양에 대해 금지를 공권력에 의해서 처음으로 금지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중국은 뭐 그런 엄중함이 있는 나라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출국해서 하여튼 뭐 대만도 홍콩도 경유해서 때로는 군항기까지 타면서 입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든 가요를 부르든 중국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지? 지금같이 한류가 있던 때도 아니고 스마트폰, 인터넷도 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본토에 입국을 하자마자 저희들을 작은 조 단위로 나뉘어서 저희를 이끌었던 가이드가 하나씩 붙었는데, 그분들 가슴팍엔 김일성 배지가 있었고 이분들은 조선족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의 말을 다 알고 우리 또래에 조금 더 나이 많은 그 조선족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조를 맡아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되더라고요. 저희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아, 우리는 찬송을 부르되 가요처럼 부르자. 기도를 하되 침묵기도 하자. 예배는 호텔 방에서 룸메이트들끼리만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도청을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런 긴장감 가운데 일정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 장면 어땠냐 하면, 그 대형 버스에 가득한 기독 청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의 순간이었는데 모두가 눈을 뜨고 울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창밖으로 낯선 중국의 풍경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굵은 눈물을 막 펑펑 울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건 그 조선족 가이드였어요. 집단으로 뭐가 일어난 줄 알고, 왜 우냐고, 동무들 왜 우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온 것이 큰 헌신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아니면 이 땅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가라고 하는 사명감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속에 눈물을 흘렸던 버스 안 침묵 예배였습니다. 그때 그 버스에 타셨던 분들 중에 진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저도 하마터면 중국 선교사가 될 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20살 젊은 나이에 순수한 신앙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결국은 이거 잘못하면 잡히겠는데, 잘못하면 이거 여기서 붙잡힐 수 있겠구나, 그 엄중하고 엄혹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진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비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의학, 과학, 경제 발전이 돼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늙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아니, 오히려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저부터 나이가 들면서 위험한 것은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점점 굳어지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세상의 많은 개혁과 변화,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항상 위험한 것과 함께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또 하나의 간절했던 단기 선교는 지난 2020년 2월 달 단기 선교였습니다. 2020년 2월 17일, 그때 우리 소양교회는 29명의 청년들을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던 시점이고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출국한 그 다음날 그 유명한 대구 신천지 31번 환자가 나왔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날이에요. 청도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가 나온 날입니다. 공항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고 대한민국은 마치 교회가 혹은 전염시킨 그 사람이 슈퍼 전파자라고 해서 누구냐 아주 대한민국이 모두가 혈안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소수였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고 필리핀 나간 청년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교회가 힘들어질까 봐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때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때 두려워했던 여러 가지 걱정의 제목들, 감염만 되면 교회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인생도 끝날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들, 사실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 전파가 위축되었던 일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저도 협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피하기만 급급했었던 것이죠. 위험은 나쁜 것이고 위험은 그 자체가 우리가 겪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단기 선교에 참가했던 우리 청년들은 그때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또 그러한 한국 사회가 요란했지만 그들은 끊이지 않았던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그때 참가했던 중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단기 선교에 참석하며 선교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지구상에서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가장 위험한 땅,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지난 일주일간 내내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면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잠깐 만난 건데 우리한테 보면 야 금방이라도 핵폭탄 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다음 주 러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6월 18일 만남 이후에 즉각적인 성명을 냈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검토할 수 있다. 그랬더니 푸틴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대한민국 경고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러시아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입국할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서 러시아하고 각을 세우게 되면 입국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더 최악은 입국은 어찌어찌 했는데 주여 입국은 어찌어찌 했는데 공산국가가 그러듯이 예측할 수 없는 트집과 시비를 걸어서 검문을 하고 구금을 하고 우리를 어디다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할 수도 있겠구나. 다음 주는 제가 없는 게 정해져 있지만 7월 7일 날 만일 제가 이 강단에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좋은 후임 목사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말하지만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어디든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지금 약간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단기 선교팀 9명이 그래도 변함없이 단일 대우를 가지고 우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 보면 염려되지요. 걱정됩니다. 또 실제로 출국하고 귀국하는 것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주의 손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이용하시는 하나님, 순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지만,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전을 추구할 때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두렵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지난 70년간 해왔다고 믿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세운 교회,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죠.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어떻게 헬라인이 예수를 믿어? 야, 그거 이상하다. 그런데 이들을, 안디옥 교회를 변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10장, 11장을 통해 욥바의 환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죠. 욥바에서 환상을 봐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런 불결한 음식이 담긴 그런 동물의 조각들이 담긴 것을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죠.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건 도저히 안 됩니다. 아마 오늘날이었다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뭐 술, 담배 이런 거 담겨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마십니까? 목사가 안 되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왜 네가 부정하다고 따로 정죄하느냐?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건 너의 착각이야.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정하고 부정한 걸 네가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방 땅을 가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놀랍게도 10장 47절 보면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베드로가 그러지 말고 사람 보내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아예 그걸 보러 갔던, 평가하러 갔던 바나바는 그 교회에 자리를 잡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좋은 나라, 선한 나라 같지는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힘을 자랑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을 좀 우습게 여기는 나라죠.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결국 그 큰 나라도, 그 많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 가운데 세워졌고 그것을 바나바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건데요. 1907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신학월보에 실렸던 글 하나를 좀 소개합니다. 당시에 이제 원산 지역, 북한이죠. 북쪽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원산 폭격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게 1903년입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정신이 부흥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원산 대부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먼 길을 걸어와 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자기 죄를 막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질렀던 죄들이 막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년 전 이 돈 만드는 주화를 만드는 그 제철소에서 본인이 일했는데 거기서 이 회계를 보는 분이 뭘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2달치 월급을 줬던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공짜로 그냥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아이고야 땡 잡았다 생각하고 한 달치 월급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 일인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윤승근이 자기가 10년 전 일했던 그 직장을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여기서 10년 전에 한 달치 월급을 그냥 착각해서 하나 더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거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다시 내놓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자까지 내가 붙여서 다시 회사에 내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계를 보는 직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요즘 가끔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돈 만드는 회사가 돼가지고 동전을 만드는 회사가 돼서 아마 좀 더 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끔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참 놀랍소. 그러면서 영수증을 써주더래요. 근데 영수증을 딱 그 돈 받은 액수를 써주는데 그 영수증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양심전이라고 써서 주더래요. 양심전, 뭐 처방전 이렇게 양심전. 이 내용이 1907년 신학월보에 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심전 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랍다. 예수쟁이들이 이런 눈에 띄고 유별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 당시의 사람들이 뭐 조롱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란 말은 썼지만 돈보다 큰 가치를 향하여 사는 그 실행하는 모습에 분명히 감동받았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부흥되는 곳에는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하면 진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얼마나 거룩한 곳에 있는가가 증명되곤 합니다. 사람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룩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 어떤 시대든 어떤 지역이든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907년 이 한반도에 살았던 대한민국 사람은 12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기독교인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0,000명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준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기독교인이 더 욕심 있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타락했어 이런 평가들을 받는 이런 시대가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21세기 양심전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시대가, 사회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살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팀 목회를 했던, 함께 협력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고요, 이들을 믿었던 베드로와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부흥을 원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일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5일간 했습니다. 열방을 복음 앞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하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그 오는 사람들 중에 제 눈을 확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어린이 청소년이 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개근을 한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5일 내내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박하민 어린입니다.
우리 교회의 3대 신앙인 박찬엽 집사님의 셋째 딸이에요. 근데 박찬엽 집사님도 이틀밖에 못 나왔는데 5학년짜리 막내딸이 5일을 다 나온 거예요. 대개는 저희 집도 비슷하지만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도 나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하민이는요 반대였어요. 지가 일어나가지고 피곤해하는 엄마를 깨워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박정현 집사님 게으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티셔츠를 입고 오는데 지난 1월 달 필리핀 단기 선교회 갈 때 입었던 필소굿 티셔츠를 입고 오는 거예요. 얘는 교회 올 때도 그것만 입고 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또 우리를 배신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배신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 나오는 아이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주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뭘 해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예외 없이 봤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분명히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신앙과도 상관없이도 성과를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성품의 아이들이에요. 다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선교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열매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선교의 동역자가 우리 모든 교인이지만 그 가운데 직분이나 나이를 떠나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는 아마 오늘도 오시면서 라면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라면을 왜 가지고 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도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민이는 함께 했던 또래의 아이들과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면 이렇게 모여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5학년짜리 여학생 아이들이 모여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음번 단기 선교 가서는 뭘 할까를 지금도 벌써 연구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놀랍죠. 놀라운 거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건 저는 참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10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할 귀한 사역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핍박과 두려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협력을 이끌어내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협력하도록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과 함께 일하고 그곳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과 협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먹고 성령과 동행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